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과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통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죠. 또한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입니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에서 세계교회는 매년 8월 15일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9년째 이어오고 있죠. 2018년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해서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들은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룰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광복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민족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온 세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또 온 세계를 이 감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강제 점령을 당해서 35년의 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을 맞은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죠.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또 독도 문제, 또 국내 친일 잔재 청산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은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미래로 가자, 모든 거 덮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해국인 우리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하고 새롭게 미래로 나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만행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직도 아물지 않은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과 신용 등급 그리고 국내 총 생산 GDP에서 모두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년도에는 한국이 국가 경쟁력 26위, 일본이 4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3단계 올라간 23위, 일본은 34위로 추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서도 90년대에 우리나라는 A+, 그리고 일본은 최상위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등급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2단계를 올라섰고요. 대신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2단계 낮은 A+, 그러니까 90년대 우리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GDP도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는 통계,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나은 그런 GDP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이든지 또는 국가이든지 영원한 승자는 없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죠. 성공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실패할 때가 있고 대박을 쳤으면 또 쪽박을 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올랐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여기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내려갈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 바른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953년에 장준하 선생이 창간한 사상계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에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도 사상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한국인의 지성인들에게 사랑받던 월간지죠. 58년도, 그러니까 1958년도 8월호에 함석헌 선생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부제가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라를 온통 들어 시체더미로 만들었던 6.25 싸움이 일어난 지 8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답답하고 우리 눈알이 튀어나올 듯하고 우리 팔다리가 시들부들 늘어져만 있어 아무 노릇을 못하지 않나. 역사적 사건이 깨달음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다. 6.25 사면은 아직 우리 목에 휘어져 있는 꿀감이요 목구멍에 걸려있는 불덩이다. 이렇게 첫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전쟁이라는 올가미, 분단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지성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민족의 역사의 문제를 품고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 올가미가 스스로 벗어지지 않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벗겨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죠.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은 뜻이다. 뜻에 나타난 것이 일이요 물건이다. 사람의 삶은 이 일을 치릅니다. 치르고 나면 뜻을 안다. 뜻이 된다. 뜻에 참여한다. 뜻 있으면 있다. 즉 존재한다 이 말이죠. 뜻 없으면 없다. 뜻이 있으며 있음은 뜻이다. 하나님은 뜻이다. 모든 것의 밑이 뜻이요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을 하는 당나귀다. 다소 알 듯 모를 듯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알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뜻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자기 존재의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다 보니까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말이 떠오릅니다. 코기토 에르고 쏨.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나간 일을 추억하거나 회상하는 것이, 또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또 새로운 발상을 뜻하는 창의적인 사고, 또 질문으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인 사고,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에 담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 길이길이 잊지 말고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면제년을 두어서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 중에서 동족은 해방시켜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방시킬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재산을 후히 주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개역 개정판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강조한 거죠. 하나는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혹독한 생활을 했던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되겠지만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 해방시켜서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은 과거의 교훈 또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게 되면 이기심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역사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은혜를 원수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선판을 보면 공직을 버리고 나와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이름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그 두 사람이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이나 북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의 그 역사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원수로 갚는다는 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이들이 있죠. 이럴 때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입고서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과 진심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과 꼼수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와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사랑과 그리고 진심 어린 삶이 배어나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온갖
궁리를 하면서 꼼수를 내게 되는 거죠. 아이를 가진 엄마는 언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또 언제 무엇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죠. 그래서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몸짓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만큼 마음을 쓰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거기서 사랑의 방법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일이 있고 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이처럼 중요하지만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폴 브루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줄여서 요즘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쓰는 말이 이겁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뜨끔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각하고 사는가?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혹 우리는 사는 게 고달프고 팍팍하다는 그런 변명으로 타성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미디어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편리한 정보들에 길들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질문이나 의심할 줄도 모른 채 무언가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제가 한 방송 보도를 보다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권에서 이 국정원이 일본의 아주 극우단체 여기와 손을 잡고는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인사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가게 되면 그 관련된 정보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입국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모욕감을 주고 그랬던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짓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오늘 그 치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은 역사를 생각하는 백성이 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미래의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과거의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옛사람의 타성과 습성의 옷을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또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고와 닫힌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15절에 가면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신의 안위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서로 얼뜯고 다투면서 결국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궁리를 하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을 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회피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이는 꼼수만이 늘어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